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은 구약성경 412페이지 또는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2년 넘게 계속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거리 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백신을 계속 맞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 상황에 지쳐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고 말하자 정말로 난리도 아닙니다. 확진자가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병원은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입원할 병실이 적고 일손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가장 여기서 지금 난감해하는 것은 바로 한국 정부입니다. 백신을 온 국민의 80%가 다 맞게 되면은 아마 이 코로나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정부는 지금 제3차 부스터 샷을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온 국민의 80%가 맞게 되면은 어린아이들은 안 맞아도 됩니다라고 말했던 정부는 이제 청소년들도 맞아야 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이 끝없이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 사람들은 끝이 보이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먹는 치료제가 공급이 되면은 아마 상황이 괜찮아질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작된 오미크론이 강타해서 아마 코로나가 독감 정도로 그 위력이 감소될 거야라고 기대를 품기도 합니다. 정말 이 끝없이 계속되는 이 코로나의 지겨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정말로 모든 면에서 타락한 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그 이스라엘 주위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악탈해가고 공격을 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 되는 것일까요? 정말 이 고난의 끝이 있는 것입니까? 근데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300년 동안이나 계속 되었던 이 어둠의 시대를 끝내는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록되었길래 이 어둠의 시간이 끝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사무엘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지금 13살 정도 되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 지성소와 성소로 이 커튼, 그 휘장을 통하여 구분이 됩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휘장 밖에 있는 성소에는 떡과 분향단과 그리고 금촛대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7장 21절에 의하면 아론과 그의 후손들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금촛대의 등불을 밤부터 이른 새벽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이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 누워서 금촛대의 등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마 그때 나이가 80대 후반이었을 것입니다. 나이도 많고 비대하여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그가 실질적으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던 엘리의 두 아들은 이 새벽까지 성전에서 잠자면서 이 등불을 관리하는 것이 귀찮았을 것입니다. 춥고 귀찮았을 것입니다. 당시도 그렇지만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은 가장 덥다고 말하는 여름에도 밤부터 새벽까지는 참 좀 쌀쌀했습니다. 정말 만으로 12살이 되면 성년식을 이스라엘은 거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소에 누워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서 성전 문을 열고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가서 말합니다. 저를 부르셨기로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겨우 13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인 사무엘입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사사도 아니고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고 사사의 아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차는 13살 소년에게 하나님은 무슨 하시는 말씀이 계셔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까? 사무엘은 다시 성소로 들어가서 잠자리를 펴고 다시 눕게 됩니다. 그때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서 거동이 불편하고 늙은 엘리 제사장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봐 막 뛰어갑니다. 가서 얘기합니다. 저를 부르셨기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내가 꿈을 꾸었나 보다. 빨리 다시 돌아가서 자도록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사무엘은 다시 돌아옵니다. 분명 목소리가 들렸는데 꿈이 아닌데 라고 말하면서 다시 쓸쓸하게 누웠습니다. 두 번이나 잠을 자다가 깼기 때문에 뒤척이다 겨우 아마 잠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다시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사무엘은 듣게 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다 보고 지금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나타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이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은 엘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 보고 계시면서 여전히 세 번째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정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저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에게 찾아갔을 때야 비로소 대제사장 엘리는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이다. 아들아 가서 누웠다가 다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해야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지금 사무엘은 겨우 13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별하지 못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왜 대제사장인 엘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별하지 못했습니까? 사무엘을 부르는 자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 그는 알지 못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그 시대를 말합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인 엘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사장, 많은 장로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그들은 엘리는 알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대제사장인 자기가 아닌 자기 아들딸 제사장이 아닌 장로도 아니고 사사도 아니 장로의 아들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아들도 아닌 13살인 겨우 어린 사무엘을 불렀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렇게 하찮고 어린 사무엘을 불렀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사무엘은 깜깜한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가슴이 쿵쿵쿵쾅 뛰기 시작합니다. 그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의 아들도 아닌 그저 하찮은 어린 소년일 뿐인데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무엘은 깜깜한 성전 안에서 홀로 켜져 있는 등잔불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 성소에 있는 등잔불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떨기나무 형상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 그 의로운 모세 정도가 돼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만나 주실 것인데 나처럼 보잘것없고 어린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셨을까?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정말 성전 밖 엘리의 처소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성소 안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모세를 만났던 그 하나님, 모세를 언약궤에 덮게 있는 속죄소 위에서 두 천사들 사이에서 모세를 부르고 모세를 만났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성소에서 지금 자기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무엘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우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상합니다. 왜 사무엘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부르셨을까요? 아마 사무엘이 이번에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시 엘리 제사장에 갔으면 하나님은 사무엘이 대답할 때까지 부르시고 또 불렀을 것입니다. 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 답은 사무엘을 통하여 주어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엘리 제사장에 대한 심판이셨습니다. 엘리의 죄는 알면서도 계속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제사를 통해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기록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심판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무겁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무겁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힘을,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무겁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했습니다. 이 알면서도 반복되는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어린 사무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직접 부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 바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엘리였습니다. 그에게 가서 그의 가족의 심판을 전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권력자의 가문인 엘리는 더군다나 사무엘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무엘이 만 3세가 지나서 성전에 바쳐졌을 때 그 이후로 10년 동안
이 사무엘을 돌보고 가르쳤던 자가 바로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에게 아버지와 스승과 같은 자입니다. 바로 아버지와 스승과 같은 자. 그리고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엘리 가족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어리고 초라한 사무엘에게 주어진 임무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성전문을 열었지만 그는 엘리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말을 통하여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어리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무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로 택하고 그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바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질서로 유지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패의 중심에는 제사장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않고 순종하려고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생명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땅은 죽음과 어두움이 가득한 땅이 된 것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무거운 선지자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비록 어리고 하찮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합니다. 그 후로도 사무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여기에는 다시 나타났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계속 전하는 그가 가장 무서운 엘리든 하찮은 백성이든 상관없이 그대로 전하는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는 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전역에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사회에, 곳곳에 다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이 긴 어둠은 끝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이 긴 죽음과 같은 어두움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로 하여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을까요? 당시 사무엘의 지위와 나이를 생각했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엘리 제사장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밤중에 3번이나 자기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왔나이다 라는 이 말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르시고 또 부르신 하나님은 사무엘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엘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무겁게 귀중하게 여기는 엘리,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무겁게 여기는 그의 아들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알고도 범하는 이 무서운 죄에서 돌아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서는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제발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주어진 첫 번째 말씀도 역시 엘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돌아서지 않는 엘리와 그의 가족들을 향하여 부르시고 또 부르시면서 제발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그 길로 가면 심판이고 죽음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가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사건 이후에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야 정말 이 심판의 말씀은 엘리 가정에 그대로 임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그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하여 부르시고 또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돌아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부르시고 또 부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과 쾌락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어둠의 세상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가나안 백성들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에는 분노와 두려움과 투쟁과 약탈과 허무함과 무서움이 가득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택하셔서 그의 출생부터 그의 헌신과 그의 성전에서의 봉사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성년인 만 12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음과 같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초라하고 어린 사무엘,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무엘,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죽음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이 죽음의 어둠의 세력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800만에서 1000만 정도의 크리스찬이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800에서 1000만이 이 한국 땅의 각 회사에서, 각 가정에서, 각 지역사회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한국 사회는 지금처럼 이런 힘과 쾌락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밖에서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을 쫓아가고 여전히 쾌락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규칙에 동화되어서 힘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지금 온 세상은 아픔과 병든과 두려움과 불평등과 고난과 가난과 미움과 분노와 외로움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만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의 삶과 부름을 받지 못한 자의 삶이 똑같다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본능을 바꾸어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세상과 달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대로 세상에 전파될 때 세상은 분명히 이 죽음과 같은 세상은 생명의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렵고 힘들지만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어립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늙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가난합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선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아닌, 제사장의 아들도 아닌 차는 13살 소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지식을 보고 그의 지위를 보고 물질을 보고 그들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주의 종이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많이 가진 자가, 많은 지위를 가진 자가, 건강한 자가, 부유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부족하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엘리의 가장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무겁게 여기면서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부르시고 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생명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보다 쾌락이 참 기쁨을 줄 수가 없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만이 생명 되시고 기쁨 되시고 참 의지할 분이라는 것을 부르시고 또 부르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저희는 잘 압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족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 세상에서 쾌락이 빠지면 살아갈 기쁨이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 되십니다. 하나님이 기쁨 되십니다. 하나님이 힘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입을 주님 제어하여 주시고 내 말을 제어하여 주시고 내 행동을 통제하여 주시사 내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자가 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 세상에서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쾌락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힘과 쾌락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온전한 순종함을 통하여 죽음과 같은 아픔이 가득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생명이 넘치는 것으로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